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고 이제 6월이 시작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5월 한 달 동안 봤던 책들,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월에 본 책은 박중철이 쓴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건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죽으면 왠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다 받으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고통 없이 마지막 생애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병원의 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입원해 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병원에 있는 동안 죽기 직전이면 뭐 중환자실, 그러니까 집중치료실 같은 데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거의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죽음이 정말 좋은 죽음인가라는 생각을 저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이런저런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연명의료보다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흔히 호스피스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여러 가지 흥미롭게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이란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양이에 관한 책이죠. 베르나르는 작가 자체가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얼마 전에 고양이라는 이름의 작품도 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고양이의 생태, 습성, 또 모양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고양이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셨다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다만 이 베르나르 유니버스 안에 있는 말하는 고양이, 생각할 수 있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말하듯이 내용을 써놨다는 거, 그런 지점에서, 이런 책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정도고요. 사실, 진짜 고양이 관련된 책들 중에는 그렇게 좀 대단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간추린 기독교 교리사입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책을 몇 권 좀 읽어봤는데, 일단 이 이름이 들어가면, 이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믿고 보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컨콜디아사라고 루터교 관련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간추린 기독교 교리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교리적인 논쟁들,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기독교 전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본 책은 시오노 나라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첫 번째 책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구름책방에서 로마인 이야기 읽기 시작했죠. 이것도 이제 그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간만에 읽으니까 또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역시 시오노 나라미가 말은 참 잘하고 글은 참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은 로마가 건국되어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사실상 모두 정복했던 그 시기까지 한 500여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당시 경쟁하던 에트루리아나 그리스인 같은 훨씬 더 강한 세력을 누르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정복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영상, 로마인 이야기 첫 번째 읽기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본 책은 리처드 마우가 쓴 왕들이 입성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왕들이 입성하는 날. 이건 이사야서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각각의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야기고요.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흔히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웬 이방인들, 이방인의 왕들, 이방인의 배들, 이방인의 무역상들 뭐 이런 존재들이 거기 많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마오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체성을 가리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너무 하나님 나라를 좁게만 여기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가토 요코가 쓴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이 근대에 참여했던 또 일으켰던 5개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일본이 왜 일으키게 되었는지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조만간 이 책 영상이 아마 업로드 될 텐데요. 오늘날 일본을 만든 과거의 중요한 5개의 전쟁들을 읽어가는 것은 꽤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쟁들에서 왔기 때문이죠. 또 저는 약간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 전쟁으로 그렇게 발전했던 일본은 결국 지금도 또 재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비슷한 일들을 또 저지를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은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또 읽으면서 오늘도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그레이스 킴이 쓴 강박증의 소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전자책입니다. 이 책은 강박증,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것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릴 만한 일인데 이분한테는 그걸 도대체 넘길 수 없는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어 교육,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강박증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또 증상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책입니다. 흥미로웠던 건 이분이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남편분 또 가족들의 지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책 전반에 걸쳐서 좀 뭐랄까요? 짜임새나 그런 것들이 탄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뭐 하나씩 뭐 읽어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창신강이 쓴 굴뚝 및 아이들이란 책입니다. 이름이 아이들도 들어가고 표지도 보면 상당히 동화적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동화책과 가깝습니다. 이름이 창신강, 독특하죠. 중국 작가입니다. 책은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시기, 또 대약진 운동,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기 중국은 아주 난장판이었거든요. 온갖 종류의 과장된 허위의식, 기만, 위선,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그런 시기입니다.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순수한 어린아이가 보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린아이의 눈으로 차분하게 적어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좀 고발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때가 묻었기 때문일까요?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책이지만 어른들도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동화 형식이라서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엔 필립 프리먼이 쓴 한니발이란 책입니다. 한니발,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한니발이 아니고 그건 카르타고의 위대한 장군 한니발이죠. 이 책도 역시 로마인 이야기 읽기 시리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자료로 읽었던 책이에요. 표지가 아주 멋있는데요.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의 일대기를 자료를 가지고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 한 권만 읽으면 한니발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책 제가 서평에도 썼었지만 로마인 이야기 2권이 이제 한니발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시오노 나라미에 비해서 확실히 읽는 재미는 조금 덜한 책이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정리해 놓는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니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글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로마인 이야기 2번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달에 본 책은 윌리엄 윌리몬이 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 책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흔히 강한 자, 이 책에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까와 관련된 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일반적인 전도 방식은 어떤 모양이냐면 당신은 지금 문제가 있다. 당신은 큰일 났다. 당신은 완전히 지금 망했다. 이 얘기를 한참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넘어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도 화목하고 일도 잘 되고 뭐 승진도 계속 되고 성과도 계속 잘 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가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책은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방식에 따른 그런 전도 방식이 필요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옛날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상한 복음의 공식들만 가지고 와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오늘 기독교 상황에 한번 이런 책들을 귀담아 들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달엔 이렇게 10권의 책을 봤습니다. 간만에 조금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이달에 추천할 만한 책은 2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스트 곤잘레스가 쓴 간추린 기독교 교리사. 이거 너무 잘 정리됐고 내용도 정말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한 권 정도는 간직해 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절판됐어요. 그래서 아직 인터넷 온라인 서점 같은 데 보면은 이 중고도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입하실 수 있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윌리몬이 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인데 뭐 이 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달, 5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책들을 댓글로 소개해 주십시오. 또 저에게 소통해 주시면 우리 함께 또 이런 책도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 한번 대신해서 제가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에도 좋은 독서 생활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